오늘은 미랄 선교 대회 첫날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선교와 전도 다르다고 생각하시나요? 다르다면 그렇다면 선교와 전도 중에 뭐가 더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선교가 어렵습니까? 전도가 어렵습니까? 선교는 해외에 있는 우리와 문화권이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전도는 우리와 문화권이 같고 말이 같고 우리의 환경 속에 있는 이들에게 전도라고 한다면, 전도가 어렵습니까? 선교가 어렵습니까? 똑같습니까? 전도가 어렵습니까? 선교가 어렵습니까? 둘 다 어렵습니까? 하나만 고른다면 저는요, 전도가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따져놓고 보면 선교가 훨씬 어렵겠죠. 말도 통하지 않는 곳에 가서 환경도 다르고 김치도 먹지 못하는 나라에서 전한다는 것이 훨씬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성도 여러분에게 있어서 선교는 차라리 쉬울 수 있습니다. 왜요? 내가 안 하니까. 나는 그냥 선교 언급만 하고 기도만 하면 되니까. 전도는 누가 해야 되나요? 선교사님이 하나요? 내가 하나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론적으로 보면 선교가 훨씬 어렵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전도가 훨씬 어렵습니다. 선교는 내가 안 해도 되는 거니까, 나는 그냥 뒤에서 역할만 하면 되니까 선교는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는 내가 직접 해야 되니까 쉽지 않습니다. 사실 전도나 선교가 뭐 다르겠습니까? 똑같이 말씀 전하는 거죠. 어떤 환경에 나를 갖다 놓았느냐에 따라서 여기서 전하든 거기서 전하든 이곳에서 하든 저곳에서 하든 똑같은 것이겠죠. 설문조사를 해봤답니다. 어떤 설교를 듣기 원하십니까? 1번 하나님의 그 복에 대한, 축복에 대한 설교 1등 46%, 2번 은사에 대한 설교 23%, 세 번째 전도에 대한 설교였답니다. 설교를 구분하자면. 또 어떤 설교를 들을 때 가장 부담스럽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1등이 뭘까요? 아니요, 회개 설교. 회개해라! 이게 제일 부담스럽대요. 두 번째 전도 설교. 세 번째 뭘까요? 헌금 설교. 목사는 어떤 설교를 많이 해야 될까요? 1번. 방금 얘기 나온 이야기 거꾸로 하면 될 거예요. 가장 성도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일까? 제일 중요한 게 가장 듣기 싫어하는 회개 설교. 두 번째는 뭐예요? 전도 설교. 세 번째는요, 헌금 설교. 목사가 해야 될 설교입니다. 거꾸로 제일 많이 해야 될 설교.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처럼 전도의 설교를 하는 것도 힘들고 듣는 것도 힘들고 이 부담이라는 것이죠. 또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 전도한다는 것이 남에게 폐를 끼친다라는 생각들도 혹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이 선교 주일에 오늘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는가? 선교가 전략적이어야 한다면 오늘 나의 있는 자리에서 이 일이 시행되지 않으면 결국 누군가에게 맡겨놓은 일밖에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뭐여? 라고 합니까? 발이여 라고 합니다. 그 발이 복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발이 복되다. 그게 누군가가 아니라 내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선교의 일도 똑같이요. 누군가를 어느 자리에 보내고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내가 나의 발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어떻게 하면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름다운 발이 될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까? 마음속에 몇 가지 생각들과 다짐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봅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있어야 전할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누가 전하느냐? 말씀이 내 마음에 있어야 한다. 말씀이. 8절을 보니까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가깝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이 말씀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전파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 안에 고백되고 시인되고 이게 전파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네가 전파받은 것처럼 너도 전파해야 한다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마음에 있지 않으면 전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전도라는 환경, 내 옆에 누군가가 와서 아이고 저도 교회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돼요? 하니까 아이고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오세요. 이게 다입니다.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이고 그래요 하고 끝날지도 모릅니다. 즉 내 옆에 전도 대상자가 찾아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을 안 할지도 모를 것입니다. 내가 괜히 이야기했다. 당신이 우리 교회면 내가 당신을 누구한테 소개도 해야 되고 당신을 내가 도와줘야 되고 귀찮아 죽겠다. 못한다 나는. 누군가가 복음 전할 상대가 내 옆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뭐 어떻게 하면? 내 마음에 없다면. 뭐가 없으면? 말씀이 내 마음에 없으면. 바꿔 이야기하면 전도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사랑입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가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속에 있고 그 사람이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사랑한다 고백하고 좋은 게 있으면 주고 싶고 내 마음을 나누고 싶고 그런 것이죠. 여러분 연애를 시작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길 지나가는 사람 보고 갑자기 한 겁니까? 아니죠.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마음에 있고 마음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쪽지를 주고 어떻게 해요? 길 지나가다가 옆에 슬쩍 가다가 손수건 하나를 떨어뜨리고 그죠? 그렇게 안 하시나요? 안 하셨나요? 옛날엔 그렇게 했대요. 젊은 분들은 모르죠. 가다가 일부러 손수건 떨어뜨리고요. 자기 물건 그 집에 하나 그냥 두고 오고요. 이거 놔두고 갔더라 하면 아이고 그래요 하면서 찾아가서 다시 만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이고 고마운데 제가 밥 한 끼 대접할게요. 이래가지고 결국은요 이렇게 결혼하고 뭐 다 하는 것 아닙니까? 마음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그가 있는가? 내 마음에 그가 있는가? 내 마음에 그 말씀이 있는가?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있지 않으면 기회가 주어져도 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이 말씀이 늘 있으니까 이 말씀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그게 있으니까 전하고 싶은 거예요. 기회만 주어지면 전하고 싶은 거예요. 돈 된다 싶으면 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돈에 의해서 작동하는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에 그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요 사람이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해야 됩니다. 아니 그전엔 그 사람이 안 보였는데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눈 가운데 저 사람 어떡하지? 저 사람 어떡하지? 성 다미엔이라는 사람이 하와이에 있는 몰로카이 섬에 갑니다. 그 섬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문둥병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문둥병자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하고 갔는데 그들이 이 다미엔을 받아주질 않는 겁니다. 니는 멀쩡한 사람이, 멀쩡한 놈이 우리 보고 뭐 예수 믿어라, 뭐 구원받아라, 말도 안 된다. 네가 우리의 입장이 돼봐라.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겠냐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미엔이요 복음을 전하다가 이 복음이 안 전해지니까 잘 가로막히니까 그들에게 니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미엔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가? 하나님 내게도 문둥병을 주십시오. 나도 이 병을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들이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나도 저들과 똑같이 되도록 문둥병을 내게 허락해달라. 여러분 이게 남 이야기고요 옛날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고 참 귀하다 하지만 나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 분이 있을까요? 손을 번쩍 들어보십시오라고 말하면서 저도 못 들겠습니다. 지금 손을 이렇게 번쩍 들어보세요 하는데 저도 못 들겠어요. 그런 마음이 있느냐 할 때 글쎄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이 사람을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도 문둥병을 주십시오.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네 아들이 그런 병이 걸렸는데 네가 그 병 걸리면 그 아들 낳는다고 하면 닌 그 할래 안 할래? 라고 물으면 여러분 조금 달라질걸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들을 고칠 수 있어서 네가 문둥병 걸리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면 네 아들 낳을 수 있다고 한다면 남자분들은 잘 모르겠고 여자분들은 어떻게 하실래요? 아들을 위해서라면 난 그렇게 할 수 있다? 제 마음속에 지금 제 마음속에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다일 것 같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무슨 차이일까요? 사랑하느냐입니다. 너 그 사람 사랑하느냐? 사랑하면요 목숨 바칩니다. 그 마음이 없는 거죠. 그 사랑의 마음이 없는 것이죠. 전투는 무엇부터 시작하느냐? 내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이 내 눈 속에 있어야 됩니다. 전투는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의 소리가 내 귀에 들리기 시작해야 됩니다. 어떤 소리가 들려야 되는가 하면요, 어떤 소리가 들려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한 부자의 이야기를 들어봤죠. 거지 나사로와 이 부자 이야기. 그 부자가 지옥에 가서 하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든지 저 나사로를 보내서라도 우리 집에 있는 형제들을 좀 구원해 달라는 그 소리가 우리 귓가에 들려져야 됩니다. 그 소리가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게 달라는 그 소리가 들려져야 됩니다. 내 이웃이, 내 형제가, 내 부모가, 내 자식이 혹 하나님 모르고 인생의 마지막을 당하여서 지옥에서 물 한 방울만 찍어달라는 그 소리가 귓가에 들리기 시작하면, 나사로를 보내서라도 아니면 아브라함 당신이 어떻게 해서라도 내 이 이야기를 좀, 내가 이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이야기를 내 형제들에게 좀 전해주십시오라는 그 소리가 오늘 복음을 전하는 우리 귓가에 들려지기 시작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그 누군가가 그의 인생을 끝내면 똑같이 부르짖어야 될 소리를 그 부자가 먼저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리가 내 귀에 들려진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 그 말씀을 하나님 내게 주시면,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 내 눈으로 사람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그 사람이 이전까지 보여지지 않던 그 사람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을 품으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이 없을 때는 몰랐는데 어느 날 내 마음속에 그 남자가, 내 눈 속에, 어떨 때 어느 날 그 여자가 내 눈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랑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전엔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내 마음속에 싹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말씀이 내 마음에 가득 있으면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그 사랑이 움트기 시작하면 사람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보여지면 전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지면 전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들려지는 소리? 도리어 지옥에서 들려지는 소리, 똑같이 천국에서 들려지는 소리, 이게 내 귓가에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마게도냐 한성을 통해서 바울은 어떤 소리를 듣게 됩니까? 건너와서 도와달라, 이 소리를 듣습니다. 건너와서 날 좀 도와달라. 그들의 영적인 외침의 소리를 듣는 자가 뭘 할 수 있느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해 봅시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반드시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가운데서 구체적인 이 구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반드시 구원을 얻는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어떻게 되느냐?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가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누구든지에게 이 역사는 그대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네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딱 시인해라, 그러면 구원의 역사가 임한다. 다른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면 다른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오직 유일한 방법은 뭔가 하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네가 마음으로 믿느냐? 그렇다면 입으로 시인해라. 그러면 구원의 역사가 임한다는 것이죠. 결혼 이야기를 할까 했습니다마는, 결혼 어떻게 합니까? 마음으로 믿으면 결혼이 됩니까? 마음으로 그냥 아이고 뭐 그런데 하고 있으면 됩니까? 고백하지 않으면요 결혼 못합니다. 여기 결혼하신 분들 어떻게 결혼했습니까? 아이고 좋은데 하니까 어느 날 마음이 통해가지고 결혼했습니까? 아니죠. 어느 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뭐 또 하나님께서 네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해라.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 누구예요?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했습니까? 여러분, 이상형이 다 있었잖아요. 최근에 결혼하신 분 이상형 있었죠? 이상형입니까? 여러분, 이상형하고 결혼했습니까? 여러분이 이상형은 옛날에 이상형 뭐 신성일 뭐 좋아했던 여자분들이 있을 거예요. 좋아요. 지금 또 보니까
아이고, 내 저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내가 결혼 안 하길 차라리 다행일지도 모를 거예요. 결혼은 누구하고 하는가 하면요, 좋아하는 사람하고 하는 게 아니라 고백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네, 목사님, 그 말이죠. 그 말이 그 말 아닙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은 수백이었습니다. 그죠? 이 봄날에는 이 남자 좋아하고, 가을날에는 저 남자 좋아하고, 작년에는 이 여자 좋아해서 막 이 여자 제일 좋은 것 같아. 그런데 지나가고 나니까 그 여자 관심도 없어. 내가 왜 저 여자를 좋아했을까? 결혼은 누구하고 하죠? 고백한 사람하고 하는 것입니다. 고백한 사람. 그래서 누가 미인하고 결혼해요? 용감한 사람이에요. 용감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마음으로 믿어. 이게 용감이에요? 입으로 시인한 거예요. 입으로 시인한 거. 입으로 시인한 거예요. 그래서 총각 처녀 여러분이 있다면 자꾸 입으로 시인하죠. 어떤 놈은 걸립니다. 한 명이. 어떤 한 놈이 걸립니다. 늘 시인하고 고백하세요. 나 당신 좋아해요. 사랑해요. 고백하다 보면 어떤 이 얼빠진 사람 하나가 또 걸려가지고 결혼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둘이 앉아있어요. 전부 여기에 보면 둘둘 앉아있는 사람이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보면요, 남자는 분명히 억수로 못생겼는데 부인은 억수로 이뻐. 어떻게 결혼했나 보니까요, 고백한 거예요. 나 생명 바쳐 당신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처음에는 막 꼴도 보기 싫었어요. 그런데 자꾸 고백하니까 막, 아이고, 내가 막 죽어가는 사람 소원도 들어주는데, 그래 결혼한 거예요. 그래 보면요, 어떻게 저렇게 좋은 아내를 만났을까? 근데 아내는 너무 좋아. 그런데 남편은 엉망이에요. 어떨 때 보면은 너무 여성적인 분인데 이 남편은 엉망이야. 어떻게 그러는가 보니까 용감한 자가 미인을 차지하는 거예요. 이 전도도요, 어떤 면에서는 똑같습니다. 이게 마음으로 믿는 건 다 하는데, 마음으로 사랑하는데, 마음으로 좋아한다는 마음은 있는데 입으로 고백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결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고백했어요? 많이 했어요?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남자도 고백하고 여자도 고백할 때에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래 뭐 나도 그런데 아무리 좋아한들 고백하지 않으면 그는요, 평생 완벽한 사랑, 짝사랑만 하다 끝나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기 시작하면 용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용기가 어떻게 해요? 입으로 시인하게 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은 뭔가 하면요, 그냥 그래 그렇다 이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내 입으로 완벽하게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건 내 내적인 부분이라면 이 외적인 것은 입으로 고백할 때 나오는 거예요. 뭘 고백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전부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전 TV에 뭐 그런 말이 있었죠. 내가 왜 네 여자라고 말을 못해? 뭐 이런 뭐 비슷한 이야기가 있었을 거예요. 왜 내가 네 거라고 왜 말을 못해? 네가 왜 나를 사랑한다고 왜 말을 못하냐? 왜 고백을 못하냐?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을 완벽하게 세웁니다. 완벽하단 말은요, 기초 위에 올바르게 세울 수 있단 말이죠. 고백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홀로의 고백 정도가 아니라 이제 이 고백을 누군가에게 할 수 있는 이 고백 말이죠.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주이시다라고 고백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걸 누군가에게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걸 듣는 이가 어떻게 해요? 아까 나왔던 것처럼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말씀이 네 안에 있다, 내 마음에 있다 였으니 전파하는 말씀이다. 믿음의 말씀이다. 이 말씀이 들어온 자도 또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그 말을 시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의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합디다. 우리 교회 목사님이 성경에 그렇게 쓰였다고 합디다가 아니라 뭐예요? 쓰여 있습니다 이죠. 어떻게 이게 고백되어 줄 수 있다고요? 내 안에 확신, 마음으로 믿는 것, 이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너 어디 가니? 저쪽에. 어디? 교회 가는데 뭐 그냥 심심해서 뭐 가니까 뭐 목사 좋은 말도 하고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정신교육도 좀 받고 회개도 좀 하고 예수 믿는 게 좋나? 그냥 뭐 그렇지 뭐.
여러분 혹시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뭐가 좋은데? 이러면요, 최소한 이 구원에 관한, 믿음에 관한, 이 진리에 관한 질문을 할 때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누군가가 옆에 와가지고 예수 믿으면 좋아요? 교회 가면 좋아요? 하면은 한 10분 정도 이야기할 거리가 있습니까? 좋아요 하면 여러분 대답 뭐라고 할까요? 에이, 좋아요. 이러고 끝난다면 안 되죠. 누군가가 이 구원에 관한 질문을 할 때에 대답할 말을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뭐라고 대답해 줘야 될까? 그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고 있는 건, 교회 가면 좋아요. 그래. 목사님 또 그래, 괜찮고, 국수도 주는데 국수도 맛있고. 할 말 없으면 이 말도 해야 되겠죠만은, 진짜 내 안에 일어나고 드러난 주님의 그 사랑, 이 고백될 게 있는가? 우리 일부 이 고명하신 성도 여러분, 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음으로 믿는 게 있다면 입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을 얻는 것이죠. 그래야 사람을 얻습니다. 하나님 그때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이 감각이란 게, 이 감정이란 게, 이 은혜란 게 그냥 전달되질 않습니다. 제 딸아이가 서울 가서, 저는 생각하기를 서울 가서 애가 이제는 사투리 안 쓰고 서울말 배워서 아빠 이런 식으로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애가 서울 가면 서울말 쓰겠지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서울 갔다가 오더니 부산말을 쓰는 거예요. 얘가 무슨 이런 꼬라지가 있냐. 여자는 아무쪼록, 대구 오면 대구말 써도 서울 가면 서울말을 쓸 수 있어야 된다. 저는 서울말 쓰는 여자들이 참 좋더라고요. 제 아내도 그래서 점수를 5점 정도 줬어요. 그런데 이게 갔다 왔는데 부산말을 써요. 했나? 이러고 이게 무슨 꼴이냐? 알고 보니까요, 지하고 만나는 애가 부산애예요. 지 친구가 부산애예요. 그러니까 부산애하고 다니다 보니까요, 말이란 게 어디를 따라가는가 하면 센 쪽으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약한 쪽, 억양이 약하고 이 한쪽이요, 센 곳으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서울 가 있으면요, 여러분이 잘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옆 사람이 바뀌어 있는 걸 보게 될 거예요. 이 경상도 말도 경상도 안에서도 다 다르죠. 저희 동네는 아버지 하는데, 저 상주 쪽 가니까 아버지 맞죠, 그죠? 아버지가 그래 말하죠. 다 달라요. 그런데요, 센 쪽으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확신 있는 쪽으로 따라간단 말입니다. 누가 더 확실하냐?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불교, 기독교를 딱 갖다 붙여놓고 누가 더 확실하냐? 확실한 쪽으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점점 희미합니다. 왜 희미한가? 말해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교회 가면 어때요? 좋아요. 가보세요. 하고 끝나는 거예요. 말을 자기가 이어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게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할 수 없는 것이죠. 전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이 논리적으로도 약하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다음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 확신이 전달되어질 때, 가지고 있는 이 내 속에 있는 마음으로 믿었던 게 입으로 시인될 때 구체적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다미엔,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정말 저 사람들 살리려면 어떻게 살릴까? 여러분, 그게 자기에게도 문둥병을 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야기할 거예요. 네가 왜 말을 못해? 내가 구원자라고 왜 말을 못하냐? 내가 너 사랑한다는 사실을 왜 말을 못하냐? 숨겨놓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따라해 봅시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을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14절에 그런즉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떻게 해요?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냐? 전파하는 자가 어찌 듣냐?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전파하냐?
누군가가 보내심을 받아서 전파를 하고 전파한 자가 있으니까 듣고 들으니까 믿고 믿으니까 부르고 부르니까 전파하고 이게 기독교인데 이걸 놓쳐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선교 주일에 왜 이 설교를 하냐 곰곰이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선교가 나가니까 선교고 오늘 여기는 전도입니다. 나를 어디에 보내면 그 자리에서 전도하는 게 선교가 되는 거고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전하면 그게 선교인 거고 전도인 것이죠. 이걸 안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안 합니다. 왜? 이건 힘들고 내가 해야 되는 거고 선교는 오늘 이제 내일 알바니아로 가는 선교사가 선교하는 거고 우리는 돈 없는 건 내가 할 수 있다 충분히 이거는 뭐 부담 없으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그게 아니라 너 스스로가 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마음으로 믿느냐? 그럼 입으로 시인해라. 입으로 시인을 어디서 합니까? 어떨 때는 믿지 않는 이 앞에서 어떨 때는 법정에서 어떨 때는 죽음을 앞두고도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 전파였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이가 시인했던 이가 그 복음을 들고 이 땅 가운데 아까 영상을 봤던 것처럼 찾아와서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아까 영상 보셨잖아요. 보신 분들 있잖아요. 못 본 분들은 예배 시간 전에 안 왔다는 이야기인데요. 보신 분들 우리나라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그 상황에 우리는 복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정말 소망 없는 땅, 믿음이란 흔적도 없었고 이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이게 망한다는 사실을, 이게 지금 정말 악이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그냥 모르는 겁니다. 이게 힘든 건지도 모르고 그렇게 당연히 사는 것처럼,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처럼 인습에 매여 있는 이 나라. 원래 종은 있는 거고 원래 여자는 이렇게 천대받고 사는 게 여자의 일생이고 그렇게 알고 있었던 이 나라예요. 뭘 대단하게 뭘 더 구원을, 뭐가 구원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사는 게 다니까. 그랬던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습니까? 이 땅 가운데 사람 대접받지 못하던 사람들이, 종들이, 여자들이 복음이 들어왔던 이 나라 엄청난 은혜, 누구를 통해서인가? 전해주는 자를 통해서란 말입니다. 부뚜막에 있는 소금도 뭐요? 넣어야죠. 아무리 소금 넣으면 된다고 알고 마음으로 믿고 소금 넣으면 된다라는 사실을 믿고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지 않으면, 소금을 넣지 않으면 짠맛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밥 먹고 굴비 한 마리 이렇게 쳐다본다 한들, 조기 한 마리를 쳐다본들 안 돼요. 넣어야 짜죠. 전해주는 자가 없이는 아무도 들을 수 없다.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믿어라, 막 지진을 흔들면서 믿어라 합니다. 지진이 흔들어도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듣는 것입니다. 이 귀한 일을 우리에게 맡겨 놓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할 일이야? 부득불 할 일이다. 부득불. 따라해 봅시다. 부득불. 부득불입니다. 부득불. 이거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안 할 수가 없는 일.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밥은 어떻게 먹나요? 밥. 여기 뭐 아주 기쁨으로 먹는 분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 가운데 부득불, 먹지 않으면 죽고 하니까 어쨌든 먹긴 먹어야지. 약은요? 약 맛있어서 먹나요? 약 드시는 분, 약은 어떻게 먹어요? 따라하세요. 부득불. 전도는 어떻게 하나요? 부득불 하라는 거예요. 부득불 할 일이다. 내가 복음을 전해도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 왜냐하면 내가 안 할 수 없어 하는 것이다. 숨은요, 여러분, 숨은요, 이건 그냥 쉬는 거예요. 안 쉴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이 말과 또 우리의 삶의 이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건 압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
내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 가지면,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이거 믿고 입으로 신하면 반드시 구원받는 사실을 확신하기 시작하면,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듣는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복음 전파자가 된다면 하나님 그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화면 하나를 보면 좋겠는데요. 저기 뭡니까? 손이에요? 발이에요? 발이죠. 발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저게 전부 류마티스 이런 거죠. 그죠? 이렇게 관절 부위가 다 부어가지고 있어요. 저게 누구 발인가 하면 강수진이라는 발레리나 아시죠? 발레리나가 늘 무슨 토슈즈라고 합니까? 그거 신고는요, 이렇게 써 있으니까 매번 연습하니까 여기가 막 관절이 막 부어가지고. 그가 이렇게 썼어요. 까지고 부러지고 찢어진 내 두 발, 30년 동안 아물지 않은 그 상처가 나를 키웠다. 이야, 저 발이 징그럽나요? 아름답나요? 저게 누구 발이라고? 발레리나의 발인데, 우리의 눈으로 보면 징그럽고 발이, 어이구, 여자 발이 어떻게 저래? 그런데 얼마나 아름다운 발인가. 30년 동안 부러지고 찢어지고 아물지 않았던 내 두 발, 저 두 발을 딛고 우리는 이 땅에 서 있고, 누군가는 발레 하나를 위해서도 30년 동안 저 발을 참모습이 될 때까지 저 발을 사용했다면 우리의 발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의 발이여, 이 발이 아름답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발도 이 발 되어서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야, 주님이 우리 발을 천국 가도 한번 해주실 것 같아요. 세 족씩 다 어루만지시면서, 그래, 이 발 가지고 수고했다, 수고했다. 네가 이 발이 부러지고 찢겨지고 정말 한 번도 아물지 않으며 30년을 보냈냐 40년을 보냈냐, 복음 전파했던 이 발 너무 귀하다. 주님이 우리 발 꼭꼭 어루만져 줄 그날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멀리 가서 전파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내 있는 자리에서 복음 전파하는 그 일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전파하는 자를 통하여 복음을 듣게 하시고, 들은 우리 그냥 있지 아니하고 마음에 믿고 우리에게도 입으로 시인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전파하는 아름다운 발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긴 이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